콘스탄티노플 1453년 오스만 군대가 동방의 마지막 기독교 요새의 성벽을 돌파하자 병사들은 술탄 메흐메드 2세로부터 수녀들을 생포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몸값이 아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계산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판토크라토르 수녀원에서는 터키 군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 43명의 정교의 수녀들이 예배당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서원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정복자들도 거룩한 여성들을 존중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벌어진 일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물을 계획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기독교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체계적인 방법론의 표본이 됩니다. 수녀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수녀들은 고통 속에서 쓰여진 메시지로 전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방법은 중세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메흐메드 2세와 그의 후계자들의 오스만 정복 전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삶을 바친 헌신적인 종교 여성보다 더 강력하게 기독교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수녀들은 오스만 제국이 파괴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를 대표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함, 교회의 권력, 신성한 순결 개념, 신앙이 신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녀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극심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너희의 신은 가장 헌신적인 종들조차 보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전시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헌에 기록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1450년대부터 1470년대까지의 베네치아 정부 보고서에는 오스만 군대가 기독교 영토를 정복할 때 수도원과 수녀원이 특히 표적이 되었다는 일관된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성 성직자들은 종종 빠르게 사살되었지만 수녀들은 장기간 고문을 위해 살려두었습니다. 살아남은 현대 자료는 단편적이지만 일관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스 정교의 순교로 기독교 순교자를 기록한 책에는 오스만 정복 당시 고문당한 수녀들에 대한 수십 개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생존자와 목격자를 인터뷰한 교회 관리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외교 서신은 콘스탄티노플과 다른 오스만 영토에서 암호로 작성되어 보내졌으며 구체적인 사건을 임상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관들은 정부에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지 대중을 상대로 선전물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티칸 문서 보관소에는 오스만 제국 영토에서 선교사와 주교가 종교 공동체에 대한 잔악 행위를 묘사한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야 봉인이 풀린 이 편지들은 일반인이 알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표시가 되어 수세기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스어, 베네치아어, 라틴어 등 각기 다른 출처에서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방법을 기술한 이 자료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녀 고문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 범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신체 고문은 피해자의 생명과 의식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최대의 고통을 유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목표는 빠른 죽음이 아니라 목격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수녀들의 순결과 순결 서약을 노린 성적 고문. 이것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모독하여 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모독은 수녀들에게 십자가 짓밟기, 성상 침뱉기, 그리스도 포기하기 등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종종 고문을 강화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목격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고통을 집단적 트라우마로 바꾸어 지역사회에 퍼지게 하고 저항을 약화시켰습니다. 가장 자주 기록된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 물건을 이용해 수녀들을 고의적으로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십자가, 촛대, 기타 신성한 물건들이 성적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신성한 상징물을 최악의 고통과 연관시키도록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심리적 측면도 중요했습니다. 그리스 순교록에는 이 고문이 수도원 예배당에서 다른 수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해졌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물건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관계자들에게 증언을 한 생존자들은 고문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고문관들이 수도원의 종교적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각 물건의 용도를 위반하여 더럽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치아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거부하는 종교인을 고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커다란 바퀴에 묶여 사지를 뻗은 채 바퀴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지에 줄을 달아 서서히 압력을 높이면서 바퀴를 천천히 회전시켰습니다. 이 고문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바퀴가 멈추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면 더 많은 무게를 추가하고 회전을 계속했습니다. 이 장치는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지 않고 천천히 관절을 부수고 탈구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의 기록에는 관절이 부서지는 소리, 희생자들의 비명, 시신이 파괴되는 동안에도 계속 외우는 기도문 등의 소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고문관들은 다른 수녀들이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는 곳에 수레바퀴를 설치하여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끔찍한 방법은 산채로 벽에 가두는 이뮤멘테이션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관행은 오스만 군대에 의해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수녀들을 위해 부활했습니다. 희생자를 작은 공간, 때로는 수도원 감방, 때로는 특수하게 지어진 방에 넣은 다음 입구를 벽돌로 막았습니다. 공기와 최소한의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남겨두어 며칠에서 몇 주까지 죽음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생각할 시간도 있었으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질식, 탈수, 굶주림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등 침수의 심리적 고문은 심대했습니다. 그리스와 발칸반도에서 파괴된 수도원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결과 이러한 관행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017년 테살로니키 인근의 수도원 유적지를 발굴한 결과 벽을 뚫으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세를 취한 여성 3명의 유골이 담긴 밀폐된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발견된 종교적 유물을 통해 이들이 수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면 수세기 동안 봉인된 증언에 답이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지우려 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인 생존자와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구독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장 정교한 고문 의식은 현대 자료에 따르면 술탄의 신부라고 불리며 신체적 고문, 성적 폭력, 종교적 모독, 공개적 굴욕이 결합된 수일간의 실현이었습니다. 수녀는 조롱하는 신부 옷을 입고 오스만 군인들 앞에서 행진하며 종교적 여성으로서 정체성의 모든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의식적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의식은 3에서 5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실현이 계속되는 동안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식은 정복한 도시에서 대중의 구경거리로 행해졌으며 기독교인들은 이를 강제로 관람해야 했습니다. 목격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피해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영향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1461년 트레비종드 함락 당시 체포된 마리아라는 수녀의 증언이 몇 안 되는 상세한 생존자 증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고문에서 살아남아 결국 베네치아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여 교회 관리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그녀의 기록에는 5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바퀴 고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되고 왼손의 손가락 3개가 부러졌습니다. 고문 중간중간 수녀는 다른 수녀들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리적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들도 충분한 고통에 직면하면 그분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단되어 다른 시체들과 함께 집단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마리아는 밤까지 시체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다가 기어나와 해안으로 걸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에는 구체적인 고문자, 고문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 오스만 장교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묘사합니다. 너희의 신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고 당신을 통해 당신 민족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에서 16세기에 그리스 정교의 순교록에는 오스만 제국의 정복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수녀들에 대한 수백 개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녀의 이름과 수도원, 체포된 날짜와 장소, 고문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신앙을 유지했는지 개종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등 간략한 기록은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여러 장소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는 것은 체계적인 관행을 암시합니다. 콘스탄티노플, 트레비존드, 아테네, 테살로니키, 그리고 수십 개의 소규모 지역사회의 기록에도 동일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1470년에 기록된 한 순교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테오토쿠스 수녀원의 테오도라 수녀, 네그로폰테에서 체포됨. 3일 동안 성물을 훼손당하는 고문을 당함. 개종 거부. 7일째 되던 날 목소리가 멈출 때까지 찬송가를 불렀던 침수실에 갇힘. 수도원이 잠시 탈환되었을 때 그녀의 시신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손톱으로 벽에 기도문을 긁어댔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분석하는 현대 역사가들은 고문이 단순한 잔인함 이상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저항을 꺾어 개종을 강요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의지를 꺾는 것은 신앙이 충분한 고통을 견딜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문을 목격하거나 들은 목격자들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 저항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기독교 상징물 모독. 오스만은 종교적 물건을 고문 도구로 사용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고문실로 사용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지배력을 물리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기독교 유럽 전역에 고문 소식을 퍼뜨려 저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오스만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수녀들이 고문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자가 되어 지속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개종을 거부한 수녀들의 저항은 기독교적 저항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공동체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고문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킨 수녀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정교의 전통에서 성인이 되었으며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들의 추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통해 기독교인의 저항을 꺾으려는 오스만의 전략은 부분적으로 역효과를 낳았는데 점령지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신성한 저항의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의 수녀 고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진 여러 당사자들에 의해 억압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체계적인 고문 기록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공식 연대기에는 정복한 인구에 대한 처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대신 군사적 승리와 행정적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딜레머에 직면했습니다. 고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공개하면 십자군에 대한 분노와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종교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증언이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봉인되어 일반에 알려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순교 기록을 보존했지만 순교자의 구체적인 고통보다는 순교자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표는 공포가 아니라 영감이었습니다.
현대의 세속 역사가들은 이러한 기록이 무슬림을 악마화하기 위해 과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오랫동안 종교적 선전으로 치부해왔습니다. 중세의 잔악 행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여러 독립적인 출처의 통합은 간과되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기록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발칸반도, 아나톨리아의 파괴된 수도원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고문으로 부러진 뼈, 화형 흔적, 손과 발이 여전히 묶여있는 유골이 포함된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종교적 유물과 함께 여성의 골경 유골이 들어있는 방부 처리와 일치하는 밀폐된 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유적에서 고문 도구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역사 자료의 설명과 일치하는 결박 지점이 있는 바퀴와 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부러져 묻히고 성상이 훼손되고 제단이 파괴되는 등 고의적인 모독의 증거는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니라 의식적인 폭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파괴되었습니다. 2019년 유안이나 인근의 한 수도원 유적지에서 발굴한 결과 17명의 여성 유해가 담긴 집단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사망 전 극심한 외상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해와 함께 발견된 종교적 유물을 통해 이들이 수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골의 위치와 묶인 흔적으로 보아 처형 전에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오스만 제국의 이 지역 정복과 일치하는 15세기 후반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이즈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후에도 인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재발견과 검증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문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종교적 자료에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정복 과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은 이 시대의 모든 문명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관행은 유독 잔인한 것이 아니라 중세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현대 터키와 일부 무슬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이슬람 혐오 선동으로 간주하며 조직적인 고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직한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과거의 잔혹 행위를 누가 저질렀는지에 관계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의 극우 단체들은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현대의 이슬람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시도하여 정직한 역사적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종교적 증오를 영속화하지 않으면서 역사적 잔혹 행위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스만 제국의 기독교 수녀에 대한 고문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현대의 편견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위해 대규모 무덤과 고문 유적지를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할까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를 묘사하는 것이 착취나 선정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희생자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비록 그 인정이 불편할지라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그리스 정교회는 이스탄불의 판토크라토 수녀원, 옛 콘스탄티노플, 터의 추모비를 헌납했습니다. 기념비에는 1453년 수녀원이 함락되었을 때 포로로 잡힌 것으로 알려진 수녀 4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 뒤에는 순교자 1453년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자세한 사망 경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관의 존재는 공식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희생자들을 인정하는 일종의 역사적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리스와 발칸반도 전역의 수도원 유적지에도 비슷한 추모비가 세워져 고고학적 증거로 종교 공동체의 대량 학살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수녀들에 대한 고문은 종교적 인물과 상징을 표적으로 사마 주민들의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 지역과 시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수도원과 수녀원은 특히 파겟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의 개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종을 거부한 종교인들은 일반 민간인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문 방법은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교적 모독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수녀들에 대한 처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적 헌신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전시폭력의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을 시사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첫째, 15세기 정교의 아이콘으로 종교적 헌신의 신성한 이상을 상징하는 평화로운 묵상 중인 수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2017년 고고학 발굴에서 봉인된 수도원 방에서 발견된 여성의 골격 유골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순결의 증거입니다. 이 이미지들 사이에는 수세기 동안 의도적으로 억압된 역사, 즉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고안된 조직적인 고문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정복 과정에서 기독교 수녀들을 종교적 헌신의 상징으로 삼아 계산된 고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세한 기록은 교회에 의해 억압되고 역사가들에 의해 무시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봉인된 기록 보관소에 항상 포함되어 있던 것, 즉 심리전으로 고안된 체계적인 고문의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5일간의 고문에서 살아남아 집단 무덤에서 탈출한 트레비존드의 마리아 수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신념을 지키다 고통받고 죽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들의 용기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그들이 무엇을 견뎌냈고 왜 견뎌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서사에 도전하는 더 많은 억압된 역사를 원한다면 구독하세요. 가장 충격적인 진실도 인정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현대의 편견을 영속화하지 않고 역사적 잔혹 행위를 정직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진실과 고통의 착취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고문을 당한 수녀들, 고통 속에서도 찬송가를 불렀던 수녀들,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벽에 기도문을 긁었던 수녀들,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인류가 가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증인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 그들의 고통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저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깨뜨려야 할 침묵, 그들을 기억하세요.